세례와 성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은혜.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백성들이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여 하면서 막 찬송하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영어로도 그 나무 이름이 팜트리거든요. 그래서 팜 선데이라 그럽니다. 종려주일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죄로부터의 해방자로 오셨어요. 우리 저 문장에 우리 두 번째 아래 문장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 시작. 예수님은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죄로부터의 해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꽃도 선물 받으면서 세례, 입교 성도가 될 수 있는 이유,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종려주일이라 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임박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온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만한 구속의 길이 열리기 직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됩니다. 우리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복되기를 원해요. 왜 주님께서 그때 멋진 말을 타고 오시면 좋겠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대요. 지금 저희 집 자녀들도 자전거가 있는데 저희 큰아이 자전거는 제가 탈만해요. 근데 둘째, 셋째 아이 자전거는 제가 탄다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아이들 자전거 타고 교회 오면 여러분 저를 보면 웃으실 거예요. 너무 안 맞으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지금 거의 어린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나귀 자체가 크지도 않은데, 영어로는 덩키라 그러잖아요. 그 나귀 자체가 작은데도 더 작은 새끼를 타고 왔으니 발이 달랑말랑 하시면서 그냥 뒤뚱 하시면서 오셨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옛날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5년 50년도 아니고 500년 전 사람. 그런데 그가 성령께 붙들려 이렇게 예언을 했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따라 그러면 성도들아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예언에 따라 주님께서 실제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본인께서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인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임하셨다라는 상징이에요. 예전에 중동에 전쟁이 있을 때는 말을 타고 왕이 나가지만 누군가 평화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는 신하를 보낼 때 나귀를 태워 보냈다죠. 저 멀리서 누구 다른 나라의 신하가 나귀를 타고 오는 걸 보면 싸우려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와 화목하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고 오는구나 라고 멀리서 보고도 알았다죠. 그래야 적인 줄 알고 화살 쏘거나 그러지를 않으니까요. 똑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시간의 메시지, 여러분들을 다 혼내시려고, 죄의 값으로 지옥불로 보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죄를 감당하셔서라도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려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 초대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묘하신 분, 놀라우신 분, 원더풀하신 분, 또 지혜 있는 모사, 전능하신 왕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평강을 선포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용납의 은혜, 보혈의 권세를 선물하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의미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구원과 승리의 방식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승리의 방식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갈 적용도 필요한 것을 봐요. 예수님은 점점 더 화려해지는 인생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점점 더 부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내년에, 내후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되시기를 원해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세릴티에 적혀 있어요. 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예, 그분에게 진짜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주님, 그때가 되면 더 제가 저를 부인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 평강의 왕을 닮아 사랑과 용납과 헌신이 가득한 인생을 더욱더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심령의 고백이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성숙한 평강의 왕을 따르는 방식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형통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형통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 우리 청소년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이지만 나중에 공부 잘해서 대학 가고 싶고 직장도 잘 가고 싶죠. 예언해 드릴게요. 잘 되실 거예요. 건희 건우에게도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에게도 지혜가 듬뿍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기본이거니와 그럼 이제 고민할 나이가 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공부할까? 정말 주를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공부가 벽으로 다가올 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가 옵니다. 공부하다가도요, 전교 1등 하던 저희 친형님도 1등 아니면 2등 막 그리고 공부 잘했는데 고2 때인가요? 어느 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형은 그걸 고민을 해서 하는구나. 나는 늘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내가 내 평생의 지혜를 한번 들여서 주를 위해서 살아들기로 했다고. 그 길이 어떤 과로 갈지 어떤 직업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 주를 위해서 공부하기로 했다고. 그때 형님 너무 기도를 세게 했나 봐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기 외국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카톡 나눠보면 뭐라 하냐면 고3 때 공부는 공부도 아니라고. 지금 하는 공부량이 고3 때도 명지고 전교 1등이었지만 그때 하는 공부는 공부도 아니라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나 지혜 주실 주님을 찬송한다고 고민하면서 애쓰고 기도하는 형님의 모습을 봅니다. 청소년들에게 저희 형님에게 주신 지혜의 10배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예수를 위해 승리의 방식이 뭔지를 알고 살아드려야겠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형식적인 특세붕해가 아니기를 원해요. 은혜의 시간, 내가 기경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잠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영혼이 내가 좀 잠들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중에 영이 깨어나는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일찍 자고 특세 나옵시다. 예, 우리 청소년분들도 시험 기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은 열심히 공부하고 나와서 시험도 잘 보게 되라 한번 기도해 봐봐요. 예, 그 지체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알아요. 초등부 때까지는 매달 타다가 청소년부 돼서 시험 기간이 딱 다가오니까 나 이제 새벽 기도는 어려워. 특세 한번 깨워봐요. 내가 봤을 때 성적 더 좋다. 성적 더 좋아. 은찬아 그만 얘기하자. 그만 얘기하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봅니다. 명령은 아니지만 도전해 봅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부에서 메달을 타는 지체들이 있으면 제가 따로 선물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요한 목사 전신 브로마이드라도 찍어서 나눠드릴 테니까 어떻게라도 꼭 와보시고 일찍 자고 은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례의 의미를 한번 배워봐요.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세례를 막 이렇게 베풀었어요. 세례란 무엇이냐? 담그다, 적시다, 잠기게 하다라는 단어, 베티조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누가 담기는 건가 하면 죄인인 내가 담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죄사함의 은혜, 새 생명을 얻는 복,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태어납니다. 나는 죽는 시간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명령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세례를 베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셨어요. 예, 그 의미가 무엇이냐? 자, 나는 이제 죽는 시간이에요.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죄인 되었던 나는 이제 죽는 시간이에요. 두 의미가 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은 이제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도 죄를 졌는데요. 오늘도 죄질까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예수 보혈이 나를 온전히 덮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백성으로 취급을 받고 축복받습니다. 당신에게 누가 죄가 아니냐고 묻거든 저의 삶에는 죄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거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고백보다 용납받은 의인이라는 고백도 많기를 원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는 의인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예,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죽일 수 있는 힘도 얻은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받아봐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연합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우리 또한 있습니다. 5절 봐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내가 이제 법적으로도 죄인인 저는 죽었고 삶으로도 나 죄를 더 짓지 않는 인생 살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장차 예수님 닮아 부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연합하신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일 줄로 믿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내게 적용돼요. 6절인데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옛날 죄 짓던 사람들, 내 멋대로 살던 내 자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던 나,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죄를 분별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옛날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주를 믿는 거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걸 성령이 느끼게 하셔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에게도 함부로 행했다가 아닌 것을 느껴. 내가 괴롭다니까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시기를 원해요. 함부로 툭 내뱉지 않기를 원해요. 예, 그 말들로도 엄마 아빠가 아파하지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나에게 사랑의 책망을 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공부도 예배라는 것을 아십니까? 되게 옛날 어른의 잔소리 같습니까? 아니요. 학생의 신분에선 공부가 예배가 돼요. 제가 지금 좋은 성적을 얻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늘 축복해요. 너가 선택하는 거다. 대학 안 가도 된다.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시간 내게 지혜 주신 주님 앞에 최선은 다해보자. 그건 되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 이가 막 갈리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영적인 헌신적 추억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중등부를 지나 고등부를 지나 대학생이 됐을 때에도 평생 마찬가지겠지만 늦은 밤까지 휴대폰 욕구, 게임 욕구 잠깐 내려놨다가 성경 한 구절 열심히 보고 주님 저 이제부터 3시간 기도하고 공부하고 쉴게요. 도와주세요 하고선 열심히 공부했다가 잠깐 밥도 먹고 오고 또 공부 열심히 했다가 내려오다가 맑은 밤에 별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는 성실한 학생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복이거든요. 되게 이 말 들을 때 아 목사님도 우리 엄마랑 똑같은 얘기하네 라고 들립니까?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엄마가 말하면 잔소리인데 목사가 말하면 좀 들리죠. 들리죠. 너무 끄덕인다. 그 안 집사님이 좀 세게 말하셨나 보다. 굉장히 끄덕이네.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그것을 딱 지금 제가 했던 요 멘트를 몇십 년 전에 저 뒤에 성도로 앉아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강단에서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씀이었으면 나도 막 청소년기 때 싫었을 것 같아. 근데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받았거든요. 그래 보리라. 그리고 고3 때, 대학생 때, 뭐 재수할 때 막 그렇게 공부하고 내려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질 시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히 성실히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이 증상이 와야 돼요. 머리 대면 잠들어야 돼요. 예, 지금 표정들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표정이신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으로 섬겼다가 밤에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꾼 되기를 원해요. 어제 보니까 저녁에 막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악기 들고 모였는데 김가을 선생님이 지도자로 막 아이들 그 오케스트라 지도하고 계시지만 얼마나 피곤해. 근데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그 배우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 그런데 그 아이가 당차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6시가 수업 시간인데 이 시간에 모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잘 좀 지도 부탁드리고 용서해 주시고 목사가 연약해서 터진 게 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참 그런 걸 봤을 때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 저분들이 얼마나 밤에 꿀잠 잘까 또 아침에 나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가 그런 은혜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는 죽이고 성령 따라가는 성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 1600년대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했대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Be killing sin, or sin will be killing you. 성령 안에서 죄를 꼭 죽이십시오. 오와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잠들어 계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분연히 서고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연합이 있다면 우리는 죄에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저 문장 바로 뒤에 그 원전을 보면 바로 이렇게 적혀있어요. 성도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 한번 덜컥 믿었다고 마음 놓고 살다가는 온갖 세상 죄 다 짓고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성도 될 거라고 존 오웬 목사님은 1600년대도 경고했었어요. 그러니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어렵기도 하죠. 하나님, 저는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정욕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청소년기가 됐을 때 저도 제 마음에 정욕도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여학생이 좀 다르게 보이고 내 마음에 음욕의 생각들도 올라오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거짓말도 능숙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도서관 간다 그러고 티셔츠 2장 챙겨가지고 농구 밤새 하고 등판 젖어 있으면 안 되니까 옷 딱 갈아입고선 막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과일 깎아주셨던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농구하고 왔더니 너무 맛있어. 우리 아들 공부하고 왔다고 해서 과일 깎아주는데 과일이 너무 맛있어.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왔더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시더라고. 공부하다 왔죠 그랬더니 나도 그 도서관에 있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갔더니 휴관일이더구나. 넌 어디 갔다 왔니? 매 맞고 반성문 쓰고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든지 중등부쯤 되면 머리 다 돌리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죄 짓고자 하는 충동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중에 내 한계를 느끼지만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답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3대주를 한번 가봅시다. 우리 3대주 한번 크게 읽어봐요. 성찬의 의미입니다. 시작. 속죄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성찬의 의미를 깨달음에서 부어집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속죄의 은혜인데요. 엄청난 사랑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저녁 식사인데 오늘 좀 형식과 멘트와 그 내용이 다르신 거예요. 떡을 막 떼어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맛있게 먹어라, 뭐 얹히지 말고 꼭꼭 씹어 먹어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이건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너희가 이를 먹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떡을 먹고 나자 다시 20절에 이제 잔을 나눠주시면서 거기 포도즙이 들어있었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시면서 자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 아래의 문장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한번 다시 시작.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지은 죄는 씻겨지지가 않거든요. 새 흰옷에다가 검은색 잉크 팍 튀면 잘 안 지워지는 것처럼 이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은 염색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금 흰 염색제로 확 옷을 염색하면 까만색 차가 페인트 흰색으로 쫙 공정해서 칠해갖고 나오면 하얀 차가 되어 나오듯이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흰옷 입히시기에 충분한 권세의 염색, 표백의 권세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 한번 잠깐 묵상해 봐요. 이제 한 1, 2분 뒤에 성찬이 시작될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 목요일 저 자기를 살피고가 참 묵상돼서 많이 기도하고 엎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걸까요? 주님이 몇 가지 말씀해 주셔서 받아 적어 왔어요. 첫 번째, 성찬의 근본 원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근본 원인이 나의 죄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고백해 봅시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예, 나 때문이에요. 누가 질문해요. 에이, 저 하나라도 그러셨을까요? 예, 성경은 그렇다 대답해요. 지구상의 죄인이 여러분 한 분이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나의 삶의 중심됨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무 내중심적인 거예요. 옆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를 생각하고 내 남편을 생각할 때 멀리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좀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해요. 나는 참 예수님 사랑함이 부족하구나. 나는 누군가를 섬김이 참 부족하구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해 주십시오. 제 사랑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진짜 맞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너무 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성도들은 또 뭘 느끼십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내가 너무 덜 사랑하지 않았는가? 혹은 반대로 내 가정밖에 모르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넓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큰 사랑을 주님께 받았는지를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심히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와 소망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심히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내 생명을 내던지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성찬식을 두고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선포하셨다. 성찬은 성령 안에서 믿는 자와 그리스도가 실제로 교통하는 자리입니다. 단지 상징이 아니라 영적 실제 경험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시는 실제 경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그동안 설교 들었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 성찬은 복음을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먹고 마시게 되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먹고 마심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찬은 십자가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절망하지 마시라고. 병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 잃지 마시라고. 지금 내가 뭐 잘못해서 재산만 잃었다고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시라고. 소망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고. 무너진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붙잡고 다시 헌신하게 하시는 시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얼마 전에 천국으로 가신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같이 읽어봐요. 참 귀한 고백입니다. 읽을까요? 성찬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동시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살을 받아 드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십시오.
그 피가 나의 죄를 덮고 영생케 하는 권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함으로 나아갈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성찬을 준비해 주십시오.